하나님 말씀 민수기 33장 5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나함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진쳤고 숫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에 진쳤고 에담에서 발행하여 바알스본 앞 비하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쳤고 마라에 진쳤고, 여기까지 오늘은 마라에 진쳤고 마라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하히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권들이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치고 이랬습니다.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하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치고, 이 나함셋에서 출발해서 숫곳에 진치고 숫곳에서 또 떠나 에담에 진치고 에담을 떠나 믹돌 앞에 진치고 그리고 마라에 진치고, 제가 믹돌 교회까지 제가 말씀드렸고 이번엔 마라에 진치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믹돌에서 하나님의 요새 안에서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고 애굽의 병사들이 죽고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체험을 하게 될 때가 바로 믹돌 앞입니다. 비하히롯.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확실하게 세상과 죄와 사탄의 공격에서 보호해 주시고 영원한 믹돌 망대가 되어 주신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요새가 되어 주시고 나는 주님의 십자가 밑에서 내 영혼이 평안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라에 진치고, 마라는 홍해를 건너고 난 바로 그 이유입니다. 말뚝을 뽑아 진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라에 진치고, 여기 이 개정에 보면은 광야를 바라보고 광야에 이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광야를 바라보고, 이 말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로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41번을 진을 치고 길갈 가나안 땅에서 1번을 치 42번을 짓잖아요. 42번은 다 교회에 대한 특성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어 문법에 보면 방향 의미로서 그 광야로 가라 그랬습니다. 즉 똑바로, 즉 목적지를 주셨는데 그 목적지를 향하여 가라. 다른 곳으로 가면 절대로 안 된다. 즉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곳으로만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광야란 말은 미드바르라는 단어입니다. 미드바르란 말은 이 다바르에서 왔어요. 우리는 그냥 쉽게 이렇게 그 광야로 가라라고 하지만, 즉 다바르, 즉 말씀하신다라는 뜻에서 유래된 거예요. 유대인들은 항상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모세 같은 선지자, 말씀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말씀하시는 주님을 이렇게 기다렸었죠. 근데 그런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게 하는 그 선지자였는데,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벳세다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은 모세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 즉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그가 나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근데 벳세다에서 기적을 베푸신 그 주님은 벳세다에서 벳세다의 의미는 양식을 주는 집,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모세 밑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지만 내가 주는 떡은 육적인 떡이 아니라 영적인 떡인데, 또 영적인 음료인데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즉 만나로 비유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떡이요 내가 만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광야라는 언어 속에는 다바르, 즉 말씀하다가 들어있는데 광야 속에 말씀이 있다 그 말입니다. 즉 광야에는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된다. 광야 교회, 즉 교회는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만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예수님의 구속의 말씀이 광야에 있을 텐데, 그리고 광야에는 반드시 구속의 복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의 역할이 상실되어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가수들의 콘서트 때 청중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그건 절대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에요.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인다고 해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즉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교리라든가 율법이라든가 신비주의라든가 어떤 인본주의라든가 이런 것을 전해서는 절대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즉 교회는 베들레헴 떡집,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성도들은 들어야 됩니다. 룻기서 보면 나오미는 흉년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는, 말씀이 선포되지는 떡집을 떠납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떠납니다. 육신적으로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복음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복음이 있는 이 베들레헴 떡집을 떠나게 되자 남편도 죽고 아들 둘 죽고 큰 며느리 까지 다 떠나게 됩니다. 10년 만에 룻과 함께 돌아오게 되는데 지금까지 먹었던, 지금까지 들었던 이 만나, 이 복음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떡집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떡이 되시고 만나가 되실 것이라고 미가서도 예언했고 계속 성경은 예언됐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구속의 복음을 떠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온 가족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복음을 떠나면 반드시 죽게 됩니다.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포기하면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잘 풀리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은 안 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는 유대인들에게 주님과 허니문 기간입니다. 말만 하면 들어주는 기간이 바로 광야 기간입니다. 고기 달라면 고기를 주시고 물 달라면 물을 주시는 그 기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곳인데, 오늘날도 광야라는 그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입니다. 복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곳. 그래서 이 망대라는 곳에서 이 마라로 오게 되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에담 광야로 걸어오게 되는데, 광야를 사흘 동안 걷다 보니까 이 날씨로 인하여서 또 피곤을 해서 온갖 그 백성이 지치기 시작합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날씨 때문에 힘든 광야의 여정을 보내게 되었는데, 이들이 사흘길을 가서 멈추고 진을 친 곳이 바로 마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마라에 진치고, 무슨 말이냐, 마라 교회는 반드시 광야 복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광야 교회는 반드시 5가지 요소가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겠다. 그래서 광야 마라 교회라든가 우리 성산교라든가 하나님이 역사할 교회의 5가지 요소는, 첫째, 교회가 형성이 되려면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전해진다고 해서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한 이유는 예배를 받으시려고 택했어요. 그런데 구원파는 구원론을 전하는데 예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교회라고 볼 수 없습니다. CCC라든가 내비게이터라든가 선교단체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예배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첫 번째 이 마라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즉 언약이 선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광야 교회, 즉 마라 교회는 약속이 선포되고 성도는 약속을 잡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유형적인 교회라든가 내 마음속의 교회가 형성이 되려면 내 마음속에 첫째 예배가 돼야 되고, 예배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가? 말씀의 길을 감상하는 곳이 아니에요. 음악 감상하는 걸로
잘한다, 못한다, 부드럽다, 강하다, 이런 것을 이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는 반드시 예배 시간에 말씀을 받을 줄 알아야 돼. 근데 교회가 형성이 안 되면, 그리고 내 마음의 교회가 형성이 안 되면,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말씀이 안 들리는 거. 그것은 마라교회가 형성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이 선포된다고 해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반드시 구속의 복음이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구속의 복음이 있단 말은 무슨 말이냐?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교회는 절대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네 번째, 기도에서 반드시 응답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다섯 번째, 축복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이 다섯 가지 요소가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되고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이 다섯 가지 요소가 없는 사람은 그냥 종교인이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다비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광야, 내가 지시할 그곳에 가면은 내가 말씀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는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가 선포돼야 되는데, 그 선포된 요소 중에 다섯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런 곳에서 하나님은 만나 주시고 말씀하시고 복을 주신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요소가 교회가 있는가, 또 내 속에 있는가, 이 다섯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빠져도 이거는 교회의 요소에서, 그래서 성경에서 이 시온이라는 단어가 오는데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이 교회에서는 언제든 다섯 가지가 선포됐어요. 이 다섯 가지가 선포가 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거나 내지는 대형 교회를 만든다고 해도 예배라든가 언약이, 그러니까 예배가 선포되고 언약이 선포되고 그 다음에 구속의 역사가 선포되고 기도에서 응답이 선포되고 그리고 축복이 선포되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예배 시간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버려요. 두 번째, 예배는 열심히 드리려고 하는데 말씀은 안 받아버려요.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구원을 받질 않아. 이것은 하나의 종교인으로 전락될 뿐이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마라의 의미가 있어요. 마라란 말은 글자 그대로 말합니다. 이 단어는 마르에서 왔어요. 근데 이 마라라는, 이 마르라고 하는 단어는 괴롭다, 환난을 당하다, 대성통곡하다, 근심하다 라는 뜻에서 유래가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 군대의 손에서 노임을 받고 홍해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광야의 사흘길 동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쳐오자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자신들의 처지가 너무 힘들고 괴롭고 환난을 당하기 때문에 근심에 쌓이니까 원망 불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들은 뜨거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러다가 사흘을 참고 도착한 곳이 마라입니다. 목이 3일 동안 말랐는데 참는 것도 대단하잖아요. 근데 드디어 목이 말라서 사람들도 짐승들도 너무 괴로워하고 있는데 드디어 마실 물을 드디어 찾았습니다. 근데 찾았더니 먹어보려고 그러니까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대성통곡하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냐? 자신들이 먹어야 되니 물을 달라는 겁니다. 광야를 지날 때 계속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홍해를 건너 광야를 3일 길을 걸어 목이 말라 고통 중에 물을 찾았는데 마실 물이 없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 교회까지 와서 물을 찾긴 찾았는데 써서 먹을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마실 물이 없으니까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원망 불평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왜 시험 들고 원망 불평하는 이유가 뭐냐? 속에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성도가 구원을 받지 못했거나 구원받아도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하늘의 만나를
생수를 먹지 못하면 이 사람은 늘 원망, 불평만 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났는데 물속에 넣어주지 않고 최고로 좋은 양식을 준다고 물고기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여 어디서 와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방황한 그런 영혼들에게 세상 것을 가득 채워준다고 해도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질도 지식도 명예도 다 가져보았어도 갈증이 나서 바닷물을 먹을수록 더 갈증이 난 것처럼 영혼이 갈증으로 목이 타 들어가는데 쓴물만 부어준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에게 그 영적인 목마름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지 않고 세상 지식이나 정치나 교양이나 도덕이나 윤리나 율법이나 선행이나 신비한 체험만 교회에서 시킨다면 이 교인들이 이 젖을 달라고 시원한 생수를 달라고 막 대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이가 우는 이유는 배고파서 우는 거 아닙니까? 엄마가 그거를 모르면 그냥 왜 우냐고 때리기만 할 거 아니에요. 정말 신선한 복음, 젖을 달라고 이 광야 이 마라교회에서 부르짖습니다. 무슨 말이냐? 교회는 마라교회 같은 교회가 절대로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신학자의 지식만을 전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뭘 전하냐? 광야교회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되고 교인들은 반드시 복음을 드려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 그 광야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성도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울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모습은 이 시대의 교인들이 하나님의 생수에 복음이 없어서 갈증이 나서 원망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특징은 마라교회는요, 외형적으로 너무 아름답고 화려하고 아주 멋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물은 쏟아지는데 내가 먹을 수 있는 물은 아니라는 거예요. 즉 생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대성통곡하고 근심걱정이 있는데 마라교회처럼 되지 말고 반드시 마라교회는 뭐해라? 복음으로 바꿔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하면은 그렇다면 이 마라 쓴물이 단물로 바꾸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보세요. 원래 민수기서는 출애굽기에서 왔습니다. 자, 출애굽기 볼까요?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5장을 보세요. (15장) 22절부터 보시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강요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를 이뤘더니 이제 마라교회까지 왔어요.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했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려다. 마실 물이 없으면 사람은 원망하는구나. 성도들에게 구원론이 없으면, 복음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이 사람은 원망할 수밖에 없구나. 백성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에 가려도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고 그들을 시험하시세. 가서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복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길을 지키면 내가 애굽산에 내린 모든 질병 하나도 너희 내리지 아니하느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니라. 내 인생에 쓴물을 단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방법을 주셨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면 영육간에 반드시 문제들이 해결돼야 되는데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자녀들은 사실은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을 누리게 하지만 행복을 누리기 전에 이 땅에서 잠깐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당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데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보세요. 구원받은 성도가 아무 문제가 없냐 이 땅에 살면서. 그럴까요? 그럼 여기가 천국일까요? 여기가 무천연설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하며 하나님 능력으로 보호하심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보세요.
이 광야교회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해도 없어야지 금보다 귀하여 믿음을 연단시키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받은 그 말씀이 진짜인가 아닌가, 진짜로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 하나님이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는 거예요. 예수 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때로는 뭐가 와요? 시험이 와요.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면 하나님 앞에 큰 상급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잠시 한 걸 허락한다는 거예요. 예수 또 나타나신 칭찬과 영광, 존귀를 얻게 하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나를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은 영혼은 구원함이라 그랬어요. 구약 성도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광야에 잠깐 고난을 받는데 그 광야 고난은 행복을 향해서 가는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광야 생활하는데 때로는 어려움도 당할 수 있고요, 시련도 당할 수 있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건강도 물질도 자녀도 사업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어려웠던 점이 물 문제입니다.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물이 없어서 고생하다가 물샘을 발견하는데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마라에 샘물이 있습니다. 마라는요, 바닷물이 스며들어서 들어오는 그런 물입니다. 그래서 이 풀 한 폭이 없는 삭막한 광야지만 물이 있는 지역은 나무들이 무성합니다. 초목이 있는 곳은 물이 있는 곳인데 물이 없는 광야는 아무 식물도 살 수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목마른 사람이 물을 발견했는데 뭘 발견했어요? 먹을 수 없는 쓴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든지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에게 지금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연구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인도하실 때 처음부터 물 있는 곳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삭막한 곳으로 인도한 거예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택하시고 단번에 풍성한 부유를 준 적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삭막한 광야로 인도했고요,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물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이 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화를 복으로, 해를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임을 신뢰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의도한 바가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저주받은 땅입니다. 비참한 땅이잖아요. 그런 땅을 이스라엘 백성 들어가서 복지로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는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을 바꾸셔서 해를 복으로 바꾸셔서 새롭게 된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여러분의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환경을 반드시 바꿔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마라를 만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물을 써서 먹을 수 없어서 원망불평을 계속합니다. 그때 모세가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부르짖어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라라고 하는 그 광야 교회에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한 나무를 지시하게 했고 그 지시한 나무를 물에 던짐으로 쓴물을 단물로 바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으면 모세가 홍해에서 22절에 이스라엘 인도하여 그들이 나와서 수로 강요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향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 마라 있으니 그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그 이름은 마라라 했더라. 백성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을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그러니까 은혜가 떨어지면 성도들은 무조건 원망하게 돼 있어요. 이거 공식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 속에 은혜가 떨어졌구나. 이 사람 속에 복음이 사라졌구나. 이 사람 속에 하나님 역사가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지 마세요. 이 사람 속에 주님이 없구나, 이게. 이 사람 속에 하나님 은혜가 더 이상 들어올 수 없도록 차단돼 버렸구나. 그럼 이 사람이 왜 그랬을까? 돈 때문에 그러는구나.
이 사람이 물질 때문에 그러구나. 이 사람이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습관 때문에 교회에서도 똑같이 관철시키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은혜 떨어지면 분명히 신경질로 바뀌어버려. 나중에 예수의 이름으로 정당화를 자꾸 자기 정의를 내세우려고 그래. 그러니까 여기 공식입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원망한다, 사람들은. 은혜가 떨어지면 남편도 고통스럽고, 남편이 은혜가 떨어지면 아내가 고통스럽고, 아내가 은혜 떨어지면 남편을 괴롭히고, 중직자가 은혜 떨어지면 교인들을 괴롭히고. 그래서 은혜가 떨어지면 덮어주면 안 돼요. 은혜가 떨어지면 지나가질 않아요. 은혜가 떨어지면 그럴 수도 있지 이럴 수가 없어요. 은혜가 떨어지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은혜가 떨어지고 하나님 은혜가 차단이 돼버리면 상대방의 실수라든가 단점을 덮어준다니 불가능한 일이야. 불가능할 정도가 아니고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해서 왜 그랬어? 왜 그러는데? 왜? 이 왜라는 단어를 상대방을 통해서 공격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은혜를 받으면 또 갑자기 천사로 바뀌는 거. 은혜 떨어지면 갑자기 마귀 형상으로 얼굴이 확 바뀌어요. 여러분 지금 얼굴 예쁘잖아요. 은혜 떨어져가 성질하면 얼굴 한번 인상 써봐봐. 괴물 같아. 근데 아무리 못생긴 사람 은혜 받아봐봐. 천사처럼 바뀌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중요한 것은 잘 먹고 잘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속에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은혜 떨어지자마자 네 꼴은 원망이야. 그러잖아요. 뭐 떨어지자마자 그냥 원망이야. 근데 은혜가 떠오면은 다 덮어.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래서 성도들이 생명을 걸고 은혜 받는 일을 우선순위 해야 됩니다. 은혜 떨어지면요. 그리고 은혜 얘기 나오지도 않아. 여보세요. 원망하여. 누구를 원망하여? 주의 종들을, 지도자들을, 리더를. 원망하여. 가로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왜 내 뜻대로 안 되냐? 왜 모세가 자꾸 네 뜻대로만 하려고 그래? 이런 데만 끌고 다녀. 왜 네 주관대로만, 내 주관대로 살아야지.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답답하니까 은혜 떨어진 사람은 뭐 한다? 원망하니까 원망한 사람하고 흑백을 따지거나 삼자 대명하거나 그러지도 않아. 모세는 딱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야. 은혜 떨어진 사람한테 대화 나눌 필요도 없습니다. 불이 여호와께서 그게 중요합니다. 두 나무도 아니야.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지 물이 달아졌더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 윤례를 정 그들을 시험하시세요.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물을 단물로 바꾸시며 치료하시는 여호와를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인생에 마라를 만났을 때 쓴물을 단물로 바꾸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알려주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인가 단물이 내 인생에 그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쓴물을 경험하게 되는데 쓴물을 경험할 때 조금만 참아봐. 근데 이걸 못 참는 거야. 사람이요, 이 못 참아. 할 말 다 해야 돼요. 첫째,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한 나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마라교회. 내 인생에 마라가 쓴물로 바뀌려면 반드시 지정해 준 나무가 있어야 돼. 하나님은 그냥 쓴물을 단물로 바꾸실 수 있으실 텐데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나무를 지정하셨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리고 그 나무를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먹을 수 없는 쓴물이 샘물로 바뀌는 역사를 체험했어. 나무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나무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지팡이 같은 나무 가지 하나만 가지고 다니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문제만 있으면 그냥 이것만 던져버리고 그냥 인생이 화가 복이 해가 선이 돼버리고 문제가 다 해결되면 그냥 나무 토막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 지정하신 나무 토막 하나만 주신다면 왜? 뭘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이 나무만 남편 속성에 남편에 딱 떼버린 남편이 정성을 딱 바뀌어버린 거예요. 지금 부도가 나려고 그래. 그래 부도 숲 앞에다 그냥 나무만 딱 던지면 이게 부도가 막아져 버리는 거예요. 가난해 그냥 이 나무만 뚝딱 하면 그냥 뭐 이거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요 마라에 도착하게 되고 그
그 후에 바로 조금만 더 가면 내일 할 텐데 엘림이 도착합니다. 엘림은 히브리어로 나무라는 뜻이에요. 나무가 있는 곳은 반드시 물이 있다는 거잖아요. 쓴물을 단물로 바꾸기 위해서 나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생의 쓴물을 바꾸어 주시는 나무가 반드시 내 인생에 있어야 돼요. 교회에 있어야 돼요. 저의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반드시 경험을 우리는 해야 되고 앞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성도에게 지정하신 나무가 뭐냐? 인생의 마라를 바꾸는 나무는 바로 두말할 것도 없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요,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나무, 십자가를 통하여 마라가 바뀌는데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나무를 물에 던져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때가 뭔지 아닙니까? 하나님 관계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관계가 잘못되면 원인 모르는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이 커지면 사람이 노이로 걸리게 되고 정신병이 걸리게 되고 우울증 걸려서 사람이 죽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인간의 불안은 어디서 오는 거냐? 내세에 대한 불안에서 온답니다. 내세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에 대한 이 공포는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죄 때문에 그래요.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고 심판의 결과는 지옥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불안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는 난 이후에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니까 마음속에 안심이 오니까 현재도 미래도 내세에도 다 불안이 사라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것은 구원의 체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에게, 멸망받은 자에게 미련하게 보이며 구원은 우리들의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냐?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 누구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지혜사함을 얻었다. 그래서 구원받을 때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이 오는 거예요. 평안하니까 사람 관계가 회복돼.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깨지니까 마음의 평안이 사라져. 사라지니까 사람 관계도 다 깨져버려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두 가지만 있으면 진짜 행복해요. 하나님 관계가 좋아야 돼요. 어떻게?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하면 마음의 평안이 임해. 평안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 보여. 그러니까 이게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가 잘못되면 사람 관계가 좋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관계를 자꾸 사람 관계로 풀면 안 돼. 하나님 관계가 해결이 안 되니까 마음 평안이 없으니까 근심이 불안 두려우니까 사람 앞에 다 핑계를 대고 오망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 통해서 한 나무를 통해서 구원받고 감격하면 사람들도 다 이해하고 관용하고 덮어주고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참 기가 막힌 말입니다. 그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큰 고통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음은 어떻습니까? 기쁘십니까? 슬프십니까? 지금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불행입니까? 행복합니까? 아니면 불안합니까? 평안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슬프십니까? 기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골로새서 1장 20절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십시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방법이 바로 한 나무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보니까 그 나무를 쓴물에 던졌더니 단물로 바뀌었더라. 근데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거듭남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럼 어떻게 되냐? 두 번째 보세요. 26절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복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이 내린 모든 짐이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신 하나님이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교훈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마라교회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복음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첫째 뭐예요? 복음 듣고 구원받은 것이고 두 번째 말씀에 순종할 때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죠. 애굽의 질병을 하나도 내지 않게 너 망하지 않게 해주겠대. 말씀을 순종할 때 애굽의 저주를 완전히 애굽의 수치를 물러가게 해주신다는 거야. 그러므로 중요한 원리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마라를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기를 원한다면 유일한 비결 하나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내 견해를 내려놔야 됩니다. 이 교회에서 신앙생 마라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는요, 내 견해와 내 고집과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야.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내 뜻을 예속시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 좋은 거야. 교회는 정의로운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서 내 뜻과 내 견해가 옳아. 맞아. 이거는 너무너무 분명해. 그것도 현실이야. 합리적이야. 그건 논리적이야. 그래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것은 뭐 하는 거야? 예속시키는 거야. 이걸 믿음이라 그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마라를 바꾸십시오. 혹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는 삶은요, 10계명이 아니라 3계명의 삶을 순종하는 겁니다. 예배 생활. 난 왜 예배가 안 되는가?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말씀 생활, 절제 생활, 11조 생활, 섬김의 생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3계명입니다. 10계명이 아니고. 이게 뭐예요? 여러분 10계명 지키는 것보다 더 쉬운 게 예배 생활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10계명을 지키는데 예배는 안 드려요. 신기하잖아요. 10계명을 지키는데 말씀에 순종을 안 해. 10계명을 지키는데 절제의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섬김의 삶.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절대로 뭐하지 않겠다? 애굽 사람에게 내렸던 그런 질병과 재앙과 저주가 너의 삶 속에 절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15장 26절 보세요. 질병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치료한 여호와, 치료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영육간에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마지막입니다. 치료해 주신다 그러잖아요. 나파라는 단어입니다. 나파. 이 말은 고치다, 치료하다, 건강하게 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 언어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요, 입으로 범죄하지 말고 기다리면 하나님께 치료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치료하시기 전에 우리는 입으로 다 까버려요. 내가 나중에 집회가 끝나면 결론적으로 광야의 적이 무언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광야의 적은요, 불뱀이 아닙니다. 광야의 적은요, 정갈도 아닙니다. 광야의 적은요, 아말렉 족도 아닙니다. 광야의 적은요, 낮 온도 50도, 밤의 추위 40도, 20도, 영하, 영상 이렇게 환경도 아닙니다. 성경의 광야의 적은 원망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원망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통곡할 노릇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하나님이 안 들으면 좋은데, 우리가 부정적인 말이든 긍정적인 말이든 부부와 하는 모든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도다. 그게 들어놓고 하나씩 하나님께서 계산하기 시작해.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다 죽어버려요. 적용을 해보세요, 자신한테. 왜 난 내 인생이 안 풀리지? 나의 왜 삶이 꼬이지? 왜 관계가 다 깨져버리지? 꼭 명심하십시오. 마라 교회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만나와 생수를 주기 전에 주려고 하는데, 엘림을 주려고 하는데 말로 다 까먹었더라 그랬어요. 말, 언어, 그리스도 언어 생활. 왜 그리스도의 언어를 절제하지 못하고 말을 하고 싶은 일을 해버리냐?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야. 근데 이렇게 말로 까먹으려는 사람은 새신자가 아니에요. 적어도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에요. 성경 수십 독 했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참지를 못해. 그게 광야의 적은요, 환경이 아니야. 잊지 마세요. 교회의 적은요, 환경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적은요, 사단도 아니에요. 자꾸 사단한테 뒤집어 씌우지 마. 사단의 역사로 예수를 명하네 물러가라. 그런다고 귀신 나가는 게 아니고 성질만 버리면 귀신은 안 들어와. 맞는다니까. 내 말이 꼭 맞아요. 말로 다 까먹어버려. 그래서 그 말의 대가를 반드시 지불을 해야 돼. 하나님 앞에 계산을 해야 돼. 말 조심해야 돼. 그래서 내가 누누이 말하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말이라도 하지 마라. 근데 믿음이 없으면 말을 더 많이 해야 돼. 왜? 합리화를 해야 되니까. 삼자 대면을 해야 되고. 이거 아니니까 죽을 때까지 이게 신자들이 이거 고친다는 게 결국 쉽진 않겠지만, 입으로 범죄하지 말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치료하신다. 이거 잊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나한테 이렇게 질문할까요?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 기도의 양이 채워져야 됩니다. 물어볼까요? 언제까지 기도해야지 채워지는 거예요? 얼마나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양의 기준이 뭐예요? 전부 다 신비주의한테 완전히 당해서 그러는 거예요. 기도의 양이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 거짓말이에요. 사단이 만든 거예요. 무슨 기도의 양이야. 하나님의 때가 돼야 성취되고 기도 응답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기도를 1000년만년 해보세요. 하나님 때가 되면, 때가 안 되면 오는가? 때가 안 되면 예수님 안 오시는 거예요. 때가 안 되면 하나님 역사 안 하는 거예요. 때가 돼 얘가 나오지. 기도한다고 이틀 만에 얘가 나오겠어요. 생각해봐. 때가 돼야 되지. 아브라함도 하나님 때가 되니까 나타나셔서 아들을 약속받았습니다. 이거 일방적인 약속. 때가 돼야 돼. 기도의 양이 아니야. 속지 마세요. 아니 21일 동안 작정 기도했더니 다니엘에게 하나님 응답했잖아요. 그렇지 않아. 다니엘에게 응답할 때는 21일이 아니야. 첫째 날이지. 언제 21일이라고 그래. 20일 작정 기도도 성경 없어. 첫째 날 응답 받았는데 공중에서 사탄과의 전쟁을 통해서 21일만 지체돼서 이제 왔다 그렇지. 응답을 첫째 날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21일만 안 왔어. 그럼 다니엘이 25일, 30일 하나님 때가 성취될 때까지 계속 기도했겠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때를 채우지 않았어. 근데 섣불리 행동하다가 결국에 어떤 일이 이스마엘을 낳게 되잖아요. 이건 아브라함 양입니다. 이게 아브라함 양을 채우려면 이스마엘 나오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양을 채우려면 이삭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양을 채우면 반드시 범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애기가 하는 말이 엄마 뱃속에 언제 나오는 거예요. 언제 와요? 언제 오기는 언제 나오기 기다려야지. 나오미도 하나님께서 괴롭힌 것이 아니라 자기 발로 나간 겁니다. 자기가 정하고 하나님께 동의만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처녀 총각들이 연애 실컷 하고 난 다음에 나한테 찾아와. 목사님, 이 사람 결혼 상대자인지 어떻게 할 거예요? 나한테 알려달래. 이게 지금 뭔 줄 아세요? 지금 통보하는 거예요. 통보. 이미 결정 다 해놓고. 우리가 사업 같은 것도 이미 다 준비해놓고, 목사님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기도 좀, 지금 시작을 다 해놓고는 해. 투자 다 해놓고 난 다음에. 나오미가 베들레헴 떡집을 떠나지 않고 있었으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원총을 받았을 것입니다. 모압에서 10년의 삶은 정말 힘들고 가족들이 다 죽고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런 나오미의 삶이 어떤 삶이냐? 바로 그리스도를 떠난 삶, 말씀을 떠나고 복음을 떠나고 복음에 순종하지 못한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마라교회에서 쓰물을 단물로 바꾸려면 복음적인 사상을 첫째 가져야 되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믿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늘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말하지 말고 기다려라 그랬어요. 입 다물고 기다리면 내가 반드시 내가 이루어줄 거야. 예. 그래서 하나님 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엘림이 오기 위해서 말의 쓴물은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 쓴물이 뭔지 단물이 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고쳐주실 거예요. 뭘 조심하자?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의 쓴물은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구원의 복음이 쏟아지는 곳이 돼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혹시 내가 순종치 못한 것이 뭘까? 예배가 안 된가? 말씀에 반응이 없는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한, 결단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이걸 찾아내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원망불평하지 말고 내 자신을 내려놔야 돼. 내 견해도 고집도. 그래서 신앙생활이, 광야 생활이 하는 것이 뭐냐면, 광야 생활하는 것이 뭐냐? 애굽에서 찌들렸던 자기 중심, 자기 견해, 자기 고집, 자기 철학, 자기 자존심, 자기 의, 이것을 광야에서 내려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 광야를 인도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에는 자기 견해, 고집, 그 원망불평을 내려오지 못하고 결국 광야에서 비참하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내려놓기 힘든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말하는 언제나 있을 수 있다. 우리 가정에도, 직장에도, 사업에도, 사람 관계도, 우리 교회도 언제든지 내 인생의 환난과 신앙과 고난의 쓴물이 내게 엄습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마라를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나무 십자가를 통하여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셔서 마라를 바꾸신 것 같이 우리의 삶도 반드시 쓴물을 단물로, 화가 복이, 해가 선이 결과를 반드시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